주신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에스겔 22장에서 24장, 우리 시편 37편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부분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이 부분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아내의 이 죽음을 통해서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시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상징, 침묵과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복음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바벨론에 포위된 그날에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절에 보니까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네. 실제로 바벨론에 포위된 그날에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언적 상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가? 제가 짧은 이 본문의 요약 나눠드리면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안에 곧 내 눈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을 죽게 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있는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죽여서 빼앗아 가겠다고.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죽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그때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무나 과학하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아내가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와, 너무 과학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18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슬픈데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고 울고 싶은데 울지도 않고 눈물을 흐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19절 말씀에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겠죠. 백성들은 놀랐을 겁니다. 왜 슬퍼하지 않나? 왜 눈물 흘리지 않나? 왜 아픈데 아프다고 괴로운데 괴롭다고 말하지도 못하는가?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도 곧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의시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도 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슬퍼할 힘도 없이 마치 나처럼 말없이 멍하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아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충격과 무기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망자에게서 소식을 듣는 날 네 입이 열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도망자를 통해서 올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서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며 마음으로 삼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그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네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어떤 소식을 전하여 주는가? 27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을 나누고 싶은 본문의 27절 마지막 내용.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그 장별로 끝에 이렇게 늘 끝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에는 아주 평안하고 아주 괜찮고 아주 안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리 아까 우리 3장에 보니까 우리 가늠하는 여인 두 자매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엉뚱한 것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가늠하는 심각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나서야지만 뭐를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심판, 멸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집트 땅에서 건너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불과 구름 기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되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알릴 것이고 보게 할 것이고 들려지게 할 것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정말 참된 신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창조주시구나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부르신 가운데 부른 족속이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특권만 자랑하면서 사명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특권만 자랑하면서 사명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멸망 이후에 이것을 경험하고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부르신 분.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에스겔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는지를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에스겔은 심판이 아닌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요? 27절에서 보이는 그 부분은 바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임을 보이며 다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잃은 그 고통을 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침묵하였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은 말문이 막힌 현실에서 회개와 성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의 침묵,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죽어버렸지만 슬퍼하지도 않고 울 수도 없는 그 잠잠한 침묵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입이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입은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닫혀 있었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야 회복과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바로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놓였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말이 나오지 않는, 여러분,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입이 열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는, 정말 주님이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 구별된 자, 다른 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할까요?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의 아들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냥 사랑받은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있고,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잠히 한번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24장 앞부분에 23장에 이 두 자매의 간음이 있었죠. 올라와 오올리바. 이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간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사랑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언가 지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도구 삼아 통로 삼아서 다른 것 가운데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적인 이 거룩함, 정결함, 순결함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이 슬픔과 침묵을 통과하여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회복과 소망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 때,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 음악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